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말씀 우리 계속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우리 큐티인 이제 우리 순서인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을 제가 읽고요,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600년 전 한 철학자가 남긴 말 중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널리 회자되고 또 사용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죠.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알라. 잘하시네요. 너 자신을 알라. 요즘엔 이 말이 학문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전공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들은 너 분수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또 공부한 사람들은 너 주제를 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언급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저는 내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보라든가 지식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짧은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인 것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고 했는데 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확한 제시는 없다.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아주 선명하고 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또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관련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빛과 관련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 대신 주님 안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아니 비춰야 되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이 성막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또 어떻게 이 성막을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막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어떤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등잔대를 만들고 이 등잔의 불을 켜서 이 등잔대를 비추게 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대로 아론이 이 등잔에 불을 켰겠죠. 자, 그러면 이 불을 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두웠던 이 성막이 환하게 비춰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께서 비추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따르는 자, 그 빛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 또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 어두움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빛이신데, 생명의 빛이신데, 만약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고 성공해도 여러분,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결코 밝을 수가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삶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공허할 테고, 그리고 그 인생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만약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침울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만약 혼란스럽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빛 대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그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저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추시면, 내 마음을 비추시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떤 그림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되고 저는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침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주눅들 때, 그리고 패배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두려움, 염려, 근심들 다 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인생을 비추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그 은혜 생명의 빛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아론이 가장 먼저 이 성막의 등잔에 이제 불을 킨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 아론이 7 등잔에 이제 불을 켜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등잔대를 비추게 되는데,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7 등잔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그렇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네에 불이 있으면, 그 동네에 불이 비치면 그 동네는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환해져 가지고 멀리서도 그 동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해지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 썰랜드에서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원래는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자기 비즈니스도 있으셨는데,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항상 저 베이커스필드 위에 프레즈노 좀 가기 전에 그 큰 교도소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이제 주말에 거기로 올라가셔서 그 교도에서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죄수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너무 막 커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본인이 하던 그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적지 않은 나이인데 신학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정말 말씀 제대로 나도 배우고 저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을, 장로님이죠,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장로님 안에는, 그 안에 마음, 가슴 안에는 어떤 커다란 엔진이 마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엔진이냐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막 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엔진, 빛을 비추는 그런 것이 저 장로님 가슴에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저는 이 엔진이 있다고 믿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진은 있는데 작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생명을 비출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또 사람들에게 환하게 또 전파할 수 있는 이 엔진이 우리 안에 이미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 여러분들이 이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어떻게 하였습니다?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엔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작동시키는 것,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요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었다면 세상이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까운 곳부터 할 수만 있다면 열방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어둠과 절망과 또 근심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산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알도록 하고 또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런 믿음의 삶, 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믿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